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을 사역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전체에 보면은 사역자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구약 시대에 두드러진 사역자를 말한다면 예언자들일 것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해주는 사람이 예언자구나 라고 추정합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지요.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사역자, 예언자들을 표할 때 예라고 하는 이 한자는 맞는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칭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그대로 주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이 예언자의 역할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예언자, 그저 그런 예언자, 그렇게 규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주의 백성들에게 전달하기만 한다면은 그는 예언자의 소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해 보니 이사야 예언자가 나옵니다. 그는 죄로 인해 위기에 당면한 백성을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 그 희망이 임하는 날을 기다리라, 기대하라, 이 메시지를 전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12장 1절.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로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이사야는 그날이 오면, 주님이 정하신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평화를 주시고 위로하신다라고 선언했던 것이지요. 또한 가망이 없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그날에 모든 백성들이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것이다. 이와 같은 희망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12장 4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온 교회가 읽습니다. 4절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하나님의 날, 그날이 임할 것이다. 그날에 하나님을 높여드려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것은 여러분 지금 그 마음을 가져야 주님의 날이 오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날, 그날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저 주님의 날이 언젠가 오겠지, 분명히 올 거야, 그날을 언제인지는 우리가 확실히 몰라도 올 거야 라는 생각만 가지고 지금 뒷짐지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첫 번째로 구원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다지는 일을 지금 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한번 따라 하시죠. 굳건한 믿음을 다지자. 굳건한 믿음을 다지는 일을 지금 하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가능케 할 수 있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완전히 동떨어진 생활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믿음을 가졌다는 중요한 징표 중에 하나가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잖아요. 또 받을 분도 있을 겁니다. 세례는요, 문자 그대로 씻는 의식이란 뜻인데요,
옛사람, 죄에 속한 모든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아름다운 고백이 세례의식을 통하여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세례받은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성스러운 의식을 통하여 신앙 고백은 했지만 그 이후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 의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죠.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압니다. 내가 교회에서 자라나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고 세례를 받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가르치면서도 내 안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이지요. 정체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에 세례 예식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고요. 또 교육도 하고 면담을 하지요. 하는데 한 분이 대화를 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얼마 동안 신앙생활 하셨는지요? 우리 교회 언제부터 출석하셨는지요? 그 대화 중에 이분이 10년 전에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이에요. 또 받겠다고 온 거예요. 얘기했습니다. 세례는 평생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왜 세례를 다시 받으시려고 그러나요? 했더니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1년 정도는 믿음이 있고 기쁘고 예배를 드리면 감격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1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감소하더니 내가 정말 믿음이 있나 없나? 그런 생각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한 번 더 다시 받으면 믿음이 생길 것 같아서. 왜 그럴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모태신앙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이 익숙합니다. 본인이 안다니까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 믿음은 잘하고 있는가 아닌가? 여러분, 믿음은 현재 진행형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례를 반복하여 받는다고 믿음이 생겼다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전문용어로 약발이 떨어졌다. 구약과 신약을 먹고 그 순간에 간 믿음이 생긴 것 같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은 약의 기운이 다 떨어져 나가서 또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지속적으로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날에 너희를 자유케 하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볼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는 모든 이들은 지금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기를 갈망하며 그 현장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믿음의 성장은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믿음이 생겼다 없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이시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이 지금 내 입술을 통하여 내 마음으로부터 솟아오르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 성장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하바국이란 예언자였습니다. 하바국이 활동하던 시기는 바벨론이 아수르를 제압하고 세계적 강국으로 부상했을 때였습니다. 남유다도 바벨론의 강력한 위세 앞에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요. 아무도 희망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 차 있는 암울한 상태.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바국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 마음으로 귀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록하기를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어요. 완전히 망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먹을 것도 가축도 할 일도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아무것도 없는 전무한 상태. 그때 우리는 절로 탄식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주님 너무하신데요 라고 그러한 불편한 마음 표현할 겁니다. 내일이 있을까? 미래가 있을까? 걱정 염려하면서 밤잠을 설칠 때가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하박국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올바른 믿음입니다. 환경은 최악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행하실 일을 보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전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자라나는 믿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구원의 능력을 노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것이지요. 이사야서 12장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찢어지는 가슴을 부둥켜 안고 멈출 수 없는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노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믿음이 자라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과 함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생활을 샘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12장 3절 짧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지금은 수도꼭지만 들면 물이 나옵니다. 정수기 버튼만 누르면은 정수된 물이 찬물, 뜨거운 물, 끓는 물까지 다 나옵니다. 편리한 세상이지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버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물이 있을 때는 우물에 가서 우리는 물을 기를 수가 있죠. 목마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열심히 찾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생수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니까요. 갈급한 심정으로 우물을 찾고 물을 길어야 이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가까이에 손만 펼치면은 버튼 눌러서 물을 마실 수 있으니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어떻게 갈급함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갈급한 심정으로 생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찾는 것임을 믿고 이 마음을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며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을 한 번 마셨다라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 목마르면은 말하기도 힘들고요, 노래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물이 부족하면
건강에 큰 이상을 갖게 됩니다. 피부도 좋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물이 이처럼 생존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갈급하고 있는가? 육신에 목마르면 물을 찾거나 물을 사거나 물을 찾거나 그렇게 했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지는 것을 느끼지 못한 채 주님을 갈급하며 찾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희망의 생수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생수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마시며 그분 안에 거하는 기쁨과 감격을 만나는 이들에게, 목마른 자들에게 전달하고 또 이끌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지금 우리가 할 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상 바울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를 존중하고 칭송했지요. 탁월한 교사였습니다. 신학자였습니다. 선교사였고 교회 개척자로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바울을 보면 참 나도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바울의 삶을 배우고 싶지만은 그렇게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받았지만은 자신의 정체성을 그가 남긴 업적이나 성과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 자신의 삶의 목적과 자신을 발견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지를 알게 되고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내가 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정진할 이유를 찾게 되는 것이지요. 정체성이 흐려지면은 살긴 살지만은 그저 본능적인 육적인 본능 이외에 다른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날마다 있기를 바울은 분투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바울이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하여 고린도 후서에 조금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가 아니라 몇 가지만 기록해 놓았는데 읽다 보면은 계속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까지 죽음의 위험을 많이 당했구나. 이렇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조롱당하고 버림받고, 이렇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물도 음식도 먹지 않겠다고 사생결단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숨어 있는데 어떻게 다리를 쭉 펴고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푯대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강인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능력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그가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의 괴수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삶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은혜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열정이 있는 사람인 줄 압니다. 그 뜨거운 열정, 그 열정은 하나님 안에 있는 열정이었던 거지요. 영어 단어의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N이란 단어와 테오스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N은 아내라는 뜻이고요, 테오스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열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섬길 때 자기 열정으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열정과 자기의 열심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섬기면요, 쉽게 지칩니다.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안 하고 싶어하는 생각들이 지배적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문제가 발생해도 해결할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기 열심이니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열심이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과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의욕을 상실합니다. 상처를 입어요. 인정받지 못하거나 만족하지 못하면 무기력해집니다. 내가 그 일을 왜 해?
할 필요 없잖아. 자기 열심으로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요, 그의 열정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공급받은 열정이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몸에 나 인생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하노라. 이런 고백이 가능했던 것이지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열정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에, 교회를 섬길 때에 지치지 않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일을 통하여 배우고 자라나고 겸허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전심전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으로 섬기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일꾼으로 주님 섬기는 것이 은혜로운 일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있게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이 기회 얻음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헌신해라.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주님 일하시는 현장에 우리가 동참할 기회를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나처럼 모든 면에서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신 거지요.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라고 초청해 주신 거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에 그 사랑을 나누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지난 화요일 우리 성도들이 모은 사랑의 나눔 상자를 복지센터를 통하여,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1년째 우리 교회가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고마운 것은 어느 누구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인데.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서로 동장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 성도들이 그날 16명 정도 갔거든요.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교회가 정성을 모아 사랑의 나눔 상자를 지역민들에게 나누는 것도 감동이고, 이것을 전달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왔다는 것도 큰 놀람이라고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무원으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시잖아요. 본인이 어느 지역에 갔을 때 교회에서 그렇게 오는 데가 있대요. 그런데 몇 사람만 와서 전달하고 끝나는데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이분이 느끼신 거예요. 교회가 왔습니다. 제가 물어봤죠.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나요? 다니시나요? 안 다닌대요. 속으로 제가 됐다. 전도 대상자가 한 분도 생기는 거예요. 헤어진 이분이 말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지나가다가 또 시간이 되면 교회 들으면 차 한 잔 주실 수 있죠? 그럼요. 한 잔 아니라 10잔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는 거는요, 그저 구제 활동의 하나로 교회가 해야 된다. 그게 아닌 거지요.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성도들이 정성을 모읍니다. 한 분 한 분이 동참을 하고요. 부활절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사랑의 나눔 상자는 이름으로 전달합니다. 받는 이들은 물품이지만 우리는 거기에 부활하신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그것이 그들의 삶 속으로 흘러가도록, 여러분 말보다 더 강한 것이 삶으로, 마음으로 느끼는 거라는 것, 그것이 언젠가 그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좋은 토양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 구하는 일에 보냄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임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구속의 사랑,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길어내는 겁니다. 그 은혜가 내 삶에 흘러넘쳐서 이 세상을 적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위로받고 평안받고 그날이 오기 이전에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은혜 받은 이들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는 것.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길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은혜롭게 들었는데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 주차장에서 어떤 다툼이 있었나 봐요. 차를 빼다가.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또 가끔 이런 예를 들면 누군가 그걸 했나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좀 다툼이 심해지면서 나가면서 그냥 말을 뱉었대요. 예배 드리면 은혜 받은 건 다 쏟고 간다고. 아마 그토록 마음이 안 좋았나 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 쏟았으면 다시 길어서 부어 넣어야죠. 다시 길어서 불어 넣어야죠.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걸 하지 않고 은혜를 받았는데 쏟았다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메말랐다고 더 이상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요. 그 고난 가운데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고 사랑에 나누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 나르는데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이들에게 채워지는 것임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은혜를 길어냈던 바울의 마음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이미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이와 같이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을 얻은 때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지금 다시 한번 길어 마음의 삶에 채우면서 그 은혜로 오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